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한 몸과 건강한 영혼을 주셔서 다 함께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덧입혀 주시고 깨끗한 통로로 주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성령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다가 아픈 심령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암덩어리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다가 아픈 심령들이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가 겪지 못한 한 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고난 가운데서도 직장에서 일하시고 돈을 버시느라고, 또 가정에서 애들 홈스쿨 하시느라고, 또 각자 맡은 곳에서 일을 하며 또 신앙생활 하시느라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고 1년 동안 수고한 남편, 아내, 자식들, 그리고 나 자신에게 수고했다고 서로 위로와 격려를 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보면서 참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합시다. 잠깐 합시다. 참 수고했습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한번 합시다.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수고했다라고 합시다. 기서가 올해 한 해 참 수고했다. 예, 우리 가끔씩 자주 서로 이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 코로나 블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자주 하고, 또 우리 자신에게도 위로와 격려하는 말을 자주 하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늘나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나그네로 보았습니다. 천국을 본향이라 하늘나라라 삼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을 나그네 길로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창세기 23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헷 족속에게 사라의 매장지를 구할 때도 자신이 나그네라고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또 야곱도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고 고백을 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윗 왕과 또 솔로몬도 성경 말씀에 보면 자기들이 이 땅의 삶은 나그네 같은 삶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은 여우는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며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아가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 나온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생각하며 나그네로 이 땅의 삶을 살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산다라고 고백한 성경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다가 우리가 가야 될 곳, 그 하늘나라, 그 본향, 새 예루살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본향, 그 새 예루살렘은 어디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1장을 알아보기 전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시대적 배경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는 로마 황제 도미티안의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는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고 성격이 정상이 아닌 그런 왕으로 또 네로 왕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도미티안 황제는 자기 자신을 주와 신으로 경배하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로마 백부장들이나 로마 장교들이 도미티안을 주와 신으로 고백하면서 살면 많은 이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부장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My Lord, My God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만약에 고백하면서 크리스찬이 되면 이 로마 백부장은 모든 것을 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뿐만 아니라 모든 로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를 주와 신으로 거부하는 크리스찬들은 온갖 박해를 받으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로마 사람이 크리스찬을 발견해서 신고하면 크리스찬은 사자밥이 되기나 죽게 되고, 신고한 그 로마 사람은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로마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찾아내려고 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 때 그 당시에는 크리스찬들의 수가 5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4만 명이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10,000명 정도만 지금 살아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때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를 받아서 반모섬에 갇혀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는 급히 사도 요한을 하늘로 불러 올렸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 중에 있는, 고난과 핍박 중에 있는 아시아의 7 교회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면서 믿음 잃지 않도록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편지를 쓰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1,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2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지금 예수님은 요한을 통해서 핍박받는 아시아의 7 교회들에게 너희를 괴롭히는 옛 땅에 사는 도미티안 황제가 사는 그 땅과 바다들도 다 없어진다. 옛 땅과 바다는 없어진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음이 끝이 아니다. 라고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새롭게 창조된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거룩한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을 남편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구속받은 자들 신부로 삼아서 친밀한 교제를 하며 영원히 함께 사시겠다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을 남편으로 삼는 신부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남편으로 삼는 신부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입고 있는 더러운 두루마기를 빨아서 깨끗하게 씻어진 새 마포를 입은 사람들로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황제 숭배를 하지 않고 믿음을 정죄를 지킨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들입니다. 자, 그럼 새 예루살렘에서 구속받은 신부들이 하나님과 살면서 받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치들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계속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함께라는 말씀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새 예루살렘에서 구속받은 신부가 하나님과 살면서 받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 땅에 나그네로 살면서 슬플 때나 고난받을 때, 외로울 때, 가난할 때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사람, 그 사람만큼 축복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또 죽었어도 새롭게 창조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사랑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님을 통해서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구약에 보면 가난하고 초라한 목자 출신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대부분 가방끈이 짧은 가난한 어부 출신들이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들로 쓰임받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20년 전에 신학 공부를 할 때 세인트 패트릭이라는 분을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패트릭은 영국 사람인데 영국에서 태어났다가 어린 시절에 노예 상인들에게 붙잡혀 가지고 아일랜드로 가서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해서 선장한테 찾아가서 탈출을 하고 싶다고 해서 그 선장과 함께 이제 아일랜드에서 배를 타고 탈출을 했는데 이 배가 파손되어 가지고 사막으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막으로 가게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며칠 동안 굶주리고 먹지 못하니까 패트릭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하나님은 돼지떼들을 사막에서 보내주어서 그 돼지들을 잡아먹고 굶주림을 면했다고 합니다. 그 패트릭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사막에 돼지를 보내줘서 배불리 먹은 그 선장들과 선원들은 패트릭을 보고 기도를 듣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패트릭은 이제 아일랜드에서 벗어나서 프랑스에 있는 주교한테 가서 성경 공부를 배웁니다. 성경 공부를 배우고 이제 다시 아일랜드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곳에 가서 패트릭은 엄청난 고난과 박해를 받습니다. 아일랜드 사람들로부터 수없이 맞아 죽을 위험도 서고 밤에 두려워서 잠도 못 자는 그런 엄청난 고난과 박해를 견디면서 결국 그 아일랜드 전체가 패트릭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한 패트릭이
단 한 사람을 통해서 아일랜드가 복음화가 되고, 지금도 아일랜드 사람들은 패트릭 데이라고 해서 패트릭을 기념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다시 우리는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눈물에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저는 가슴이 마구 뛰어옵니다. 얼마나 흥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 죽는 것이 끝이 아니고 죽음 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친히 맞아주시고 우리의 눈물도 닦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새 예루살렘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다가 끝이 아니고 죽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내 얼굴에 눈물도 닦아주고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생각만 할 때마다 가슴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 신부들은 새 예루살렘에서 기쁨과 감사, 찬양만 있을 뿐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을 때 주어진 눈물과 죽음과 애통과 아픔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마주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얘기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했던 그 에덴 동산의 완전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고 구속하셨듯이 하나님이 다시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시면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셨다고 선포하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신 다음에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로 8절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선택해야 할 두 길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두 길은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한없는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새 예루살렘과 불과 영이 타는 지옥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 21장 6절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1장 6절 7절 요한계시록 21장 6절로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이 요한계시록을 썼는 목적은 핍박받던 도미티안 황제 밑에서 고난받고 핍박받던 아시아의 7 교회를 위해서 쓰여졌다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 이제 칭찬을 들으며 믿음을 지킨 사람들, 이기는 자들이 있었고 또 믿음을 배신하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시아의 7개를 상대로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 칭찬받은 교회는 2교회가 있습니다. 아시아의 7교회 중에 2교회가 있었는데 하나는 스무너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2교회는 아주 가난하고 작은 교회였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서 일자리도 없고 먹을거리를 걱정할 정도로 궁핍하고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교회는 가난한 가운데 그들은 이 땅에 사는 것을 나그네 삶으로 생각하고 살면서 2교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죄로 더러워진 두루마리를 빨아서 깨끗한 새 마포를 입고 살았습니다. 가난하고 작은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2교회는 도미티안 황제의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고 핍박을 이겨내고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이라고 예수님께 칭찬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이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2교회의 특징은 황제 숭배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고 영적 간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2교회는 가난하고 작은 교회였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라고 예수님께 칭찬받은 교회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코로나19 팬데믹 고난 가운데서 목숨 걸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핍박을 이겨내고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이 다 되어서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불과 유황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요한계시록 21장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이제 요한계시록의 1장 3장에 나오는 아시아의 7교회 중에 하나님께 책망받은 5교회를 한번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40년 전에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회에 지금 성도들이 나오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책망받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고 그렇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이방 선지자 발람같이 교회 안에 행음하는 자들이 있다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아드리아 교회는 아주 부자 교회였습니다. 부자 교회였는데 그 안에 이세벨 여선지자가 교회 지도자들과 음란과 음행을 하고 있다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아드리아 교회는 황제 숭배를 하면서 영적 간음을 했다라고 하면서 회개하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또 사대교회라고 있는데 사대교회는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대한 열정도 없고 무감각에 빠져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라오디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풍부한 물질에 부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며
영적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나는 부자라 라고 생각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시아에 있던 5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며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를 하며 돈을 사랑하고 엄란한 생활을 하면서 영적 간암을 하고 있어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자, 예수님께 책망받은 아시아의 5교회와 비슷한 길로 걸어간 영국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5년 동안 신앙 공부하며 전도사로 살았던 영국은 18세기 때 굉장히 가난한, 그럴 때는 예수님을 잘 믿고 온 나라 전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라는 그런 큰 위대한 설교자도 나왔고 찰스 스펄전이라는 또 큰 위대한 설교자도 나와서 온 영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사람들로 꽉 차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국이 부유해지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영국에 가서 2001년에 가서 2006년까지 살면서 영국의 그 아름답게 잘 지어진 대리석으로 지어진 크고 아름다운 영국 교회들이 나이트클럽으로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가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는지 저는 경험했습니다. 저는 영국에 자랑하는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이 죽어서 묻혀있는 그 교회도 가보았습니다. 제가 영국 교회를 다니면서 참 특이하게 봤던 것은 크고 아름다운 교회들이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몇 사람만 모이고 그리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교회에 3번 온다고 합니다. 한 번은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교회에 나와서 애들이 태어나면 세례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결혼은 또 교회에 와서 하는다고 합니다. 3번째는 또 예수님 믿지도 않으면서 죽어서 장사 치르러 온다고 합니다. 죽어가는 영국 교회를 보면서 저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영국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진국이면서 세계에서 부유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물질적으로는 풍부하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인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또 그리고 난 후에 저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백인교회 한 3군데를 다니면서 설교도 하고 간증도 한 적이 있습니다. 좀 미국 교회에 가보니까 또 미국 교회도 할머니들만 할아버지들만 주로 모이고 젊은이들은 교회 많이 나오지 않는 것을 저는 또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180년 된 교회에 제가 가서 2번 설교하고 간증하면서 저를 대학원 다닐 때 후원해주고 재정적으로 후원해줬던 4년 동안 후원해줬던 교회가 어느 날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250명 모이던 백인교회인데 처음에는 동성애 문제로 교회가 반반으로 나누어져서 반은 남아있고 반은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또 여자 목사 초청하는 문제로 교회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죠. 그런 것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에 있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담임했던 미국 최고의 대형 교회인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가 또 팔렸다는 그런 뉴스를 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큰 교회를 이루고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교회를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능력 없는 목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난하고 작은 교회,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가난하고 작은 교회라도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믿음 잃지 않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끝까지 견디내고 이기는 자가 되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큰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가난하고 적은 교회를 섬기면서 고난 가운데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견디어내는 이기는 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저는 요한계시록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영락교회를 담임했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어느 날 종교교회의 노벨상인 템플상을 받았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가서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큰 교회를 훌륭하게 목회를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한참을 생각하시던 한경직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 친구 중에 하나는 저 소록도에 가서 매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제가 칭찬을 받을지 그 친구가 칭찬을 받을지는 죽고 나서 주님을 만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갑시다. 새 예루살렘은 그러면 어떻게 생겼을까?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가로 세로가 같은 길이고 정사각형으로 생겼습니다. 동서남북 네 곳에 3개씩 문이 있고 그곳에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믿었던 그 사람들이 다 그곳에 한 곳에서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를 가르쳐 줍니다. 자, 새 예루살렘 성에는 12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우리가 너무 가난하게 사니까 하늘에 가면 온갖 보석으로 다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이 12가지 보석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어서 해와 달, 별보다 더 밝은 빛으로 더 이상 그곳에서는 해와 달, 별의 빛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 빛을 비추어주는 그곳에서 이제는 예배, 교회와 성전이었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인 것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줍니다. 새 예루살렘은 얼마나 클까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쉽게 구약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살 공간이라면 상당히 큰 공간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새 예루살렘은 한 목사님이 성경에 기록된 걸 가지고 측정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의 크기의 한 38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마닐라까지 거리, 그렇게 필리핀 마닐라까지 있는 거리라면 상당히 큰 공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 2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땅의 왕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사람들은 바로 왕들입니다.
땅의 왕들은 세상의 권력을 가진 왕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우리를 왕 같은 존재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왕 같은 사람으로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도 동일한 말씀을 합시다.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서도 가난한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말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왕 같은 존재로 보시고 계신다. 나는 왕 같은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스스로에게 말을 해주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리고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왕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의 이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직을 잘 수행해 나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새 하늘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에 믿음의 선지자들은 모두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본향인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며 살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소망을 두는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두며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늘나라 즉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져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말을 해야 하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반드시 죽음 후에 새 예루살렘, 하늘나라의 새 예루살렘이 있다. 그곳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반겨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가슴에 묵상하고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 책망받은 아시아의 5교회와 영국 교회처럼 이 땅에 있는 돈과 재물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성경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돈을 사랑하고 속이고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물리쳐야 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는 서문화 교회, 델비아 교회처럼 가난하고 작은 교회지만 고난 가운데 핍박을 이겨내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믿음 잃지 않고 견디어내서 이기는 자들이 됩시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눈물도 죽음도 애통도 질병도 없는 한없는 기쁨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아멘. 기도합시다.